여러분들은 현재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와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만나달라고, 하나님 저를 만져달라고 간절하게 그런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 이 주신 이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때 하나님이 충분히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60여 년 전에 어느 조그마한 도시에 작은 골목에서 꼬마들이, 그야말로 7살, 8살, 9살 이런 꼬마들이 몇 명이 모여서 구슬치기를 하고 놉니다. 여러분 구슬치기 알아요? 네. 구슬치기 하는 거 보니까 환갑은 다 넘으신 것 같아요. 네. 그 꼬마들이 5-6명이 모여서 구슬치기를 하고 놉니다. 골목에서. 그러면 꼬마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열심히 구슬치기를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기려고, 그러다 보니까 꼬마들끼리 이렇게 말이 언쟁이 붙습니다. 내가 잘했니 네가 잘했니. 그러다가 밀고 밀치다가 꼬마가 하나 밀려서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자마자 왜 울면서 쫓아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네, 집으로 갑니다. 집에 가면은 엄마한테 얘기하면 얻어 터지니까 형한테 갑니다. 형아, 제가 날 밀었어. 좀 있으면 덩치 큰 형이 옵니다. 그러고 네가 내 동생 때렸나 그러면서 겁박을 줍니다. 그러면 쫄아가지고 아니요, 지가 넘어섰어요. 이러고 또 변명을 하거든요. 그래 옥신각신 경험했던 경험자가 바로 저입니다. 그 꼬마가 60년이 흘러 지금 이 자리에 섰는데 제가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 하면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제목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고 오늘 새벽에 모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제목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라. 자, 우리가 꼬마들끼리 놀면서도 골목에서 싸움을 싸울 때가 많습니다. 뭘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그 구슬 하나 더 가져가려고 욕심 챙겨서 싸운단 말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이 따라,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왜 꼬마 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형이 꼬마가 울고 쫓아가면은 반드시 그 형들이, 그 집에는 남자만 8명 있는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꼬마들이 모여 놀면은 제일 위에 형이 고등학교, 중학교, 머리 총총장이 내려오는데 그 7살, 8살까지 내려오려면 청청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최고 형이 옵니다. 그리고 8살, 7살짜리 노는데 고등학생 오면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오면서 동생들을 7명 다 데리고 옵니다. 따라와! 그러면 줄줄이 와가지고 기선제압을 하고 가거든요. 그때 꼭 오면서 하는 말이 따라와. 날 따라와. 따라. 그래서 오늘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이 제목을 하면서 그때 제가 느꼈던 감정이 뭐냐 하면은, 야, 형들이 많은 저 친구들 참 부럽다. 저는 그 당시에 제가 장남이고 제 밑에는 3살 밑에 여동생 하나 있고 갓 태어난 남자 동생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얻어 터지고 와도 이야기할 데가 없는,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그래서 항상 형들이 많은 그 동네 그 식구들을 참 부러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우리 이 믿음의 싸움은 선한 싸움을 싸우자. 싸움을 싸울 때는 반드시 상대가 있는 겁니다. 그죠? 혼자서 허공을 치고 막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술 뒤기치하면 전봇대하고 싸우는 사람 봤습니다. 붙들고 씨름하는데 밤새도록.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 보면은 전봇대 위에다 우통 벗어다 딱 걸어놓고 그 밑에서 자고 있어요. 그런 사람 제가 어릴 때 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사람 없습니다. 전봇대 붙들고 씨름하는 분들이. 그리고 오늘 오후에 강사 목사님이 알코올 중독이었던데 아마 그때 그랬을까 싶은 상상도 갑니다. 저는 이제 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만 옆에서 감정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봤었어요. 그래서 싸움은 항상 상대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상대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저것 가까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붙어 다닙니다. 항상 붙어 다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24시간 함께하는 얘가 가장 큰 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멀리서 싸움을 상대를 찾지 말고 항상 여기 있는 나를 싸워야 되는데,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는, 이 몸뚱아리를 잘 아는 사람은 성령님밖에 없거든. 내가 나를 안다?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절대로 모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사회자님께서 저를 소개할 때 겸손에 그랬는데, 겸손 근처도 못 가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저를 잘 압니다. 교만 덩거리였습니다. 그래서 70년 동안 말처럼 안 듣고 뺑돌뺑돌하고 나비처럼 말 안 듣는 내가 겸손 근처도 못 가는 거거든요. 진짜 교만 덩거리였습니다. 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그걸 깨지는데 70년 걸렸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불과 20cm도 안 되잖아요. 그 20cm도 안 되는 요 거리를 70년 걸려왔으니까 얼마나 우둔합니까? 아둔하고 우둔하고 제 고집 세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예언하시는 목사님 저보고 그럴 때 나귀 새끼라고, 말 안 듣는 고집 진짜 센 나귀 새끼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늘 전에 우리 이성민 목사님 말씀하셨다니 설교할 때가 제일 부담스럽다고 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는 몰랐습니다.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길인데, 속된 이야기를 해가지고 자기는 하나도 못 지키면서 지키라.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성장해서 중간 정도 되기 청년의 시기 때에 어떤 그 리더를 교육시키는 그런 어떤 집단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학교에서 캐치프레이즈 교훈이 뭐냐 하면 나를 따르라. 그거거든요. 나를 따르라. 그건 뭐냐 하면 리더로서의 그 구성원들을 리드해 갈 수 있도록 자질을 갖춰라. 그래서 또 따라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할 때는 내가 그 사람들을 리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따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갈라디아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들은 성령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 리더가 성령님이란 말입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어디에 빠진다고요? 그럼 같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따라가면은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들은 충분히 그런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을 때 리더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처럼, 70년 동안 모르고 자랐던 이 육신 덩어리를 리더할 수 있는 성령님밖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너희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거 끝이 아니라 그거만 따라 행하라 그러고 끝났으면 크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리하면 뒤에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성령의 이 조화된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도 보면은 항상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지금 말세지 말의 대혼란의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도 이 말씀과 성령의 조화된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또 한 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왜? 예수님은 신앙이나 삶이나 사역이나 그 모든 분야에서
완벽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조화된 삶을 사셨던 분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롤모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삶에,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드네요. 여기가 너무 터질 듯이 압박이 오고 하는데, 제가 물 좀 잠깐 좀 마셔볼게요. 예수님의 사역은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요지를, 핵심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란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분들은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통치를 하시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부분에서, 모든 삶의 영역 부분에서 왕으로 임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성령의 조화된 사역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성령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셔도 그보다 더한 능력을 가지고 충분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성령님의 능력에 의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사역을 부분을 측면을 보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하셨고 또 하나는 성령님의 민감하게 예민하게 따라서 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역에서도, 우리의 성령 사역에서도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제가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한마디로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성령에게 민감하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뿐 아니라 사역을 감당하실 때 성령님에게 인도되기 위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하셨다. 그건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0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를 놀랍게 이게 하시리라. 또 요한복음 같은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7절로 30. 자,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네.
이 말씀들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일을 사역을 감당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같이 했던 사역을 했다는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신앙생활 한순간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구원,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롤모델인 예수님을 따라서 행하는 변해가는 성화 과정,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혜 주시고 지식을 주셔야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과 뜻을 아는데도 성령님이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과 그 다음 우리의 믿음,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그 다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까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은 뭐냐 하면은 이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을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2장 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아멘. 여기서는 성령의 교제가 나옵니다. 성령의 교제.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교통하심, 그 다음에 성령과 교제,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나오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 모든 말씀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인도하시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저 세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즉 말하면 PLO의 삶을 살아라. 단편적으로 필요할 때만 아니라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그래서 이거를 저는 PLO의 삶이다 라고 정의를 해봤는데, PLO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첫 번째 P는 기도하는 프레이의 첫 이니셜입니다. 두 번째 L은 listen,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별해내는. 그리고 마지막 O는 obey,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기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그러니까 인격체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데, 저는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할까요? 날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우리가 불효자들은 부모님의 속을 썩이는 이유가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자식을 향한 그 부모의 마음을 모르니까 반대로 가잖아요. 부모의 뜻하고는 달리. 그러니까 부모가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것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 생각 내 뜻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그것이 pray, 기도. 날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주도권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가야 됩니다.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갈 때에 그 주도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 의중과 의도를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것이 listen입니다. listen, 듣다라는 동사예요. listen.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인도하시지만은 성령과의 날마다 친밀한 교제 안에서 성령의 뜻을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번에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그릇 행합니다. 그릇 행하여 우리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편할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그것이 자기중심적인 삶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오늘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돌이켜야 됩니다. 자기 중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왜냐? 오늘 갈라디아서 읽지는 않았지만 2장 20절 말씀에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못을 박아 죽은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인지를 해야 됩니다. 죽은 사람 성질 내는 거 봤습니까? 제발 한번 살아 돌아와서 성질 한번 내고 갔으면 좋겠는데 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었다고 말만 하면서 돌아서면 화내고 성질 내고 누구 말마다는 꼬라지 내고, 나는 꼬라지라는 말을 처음 들었거든요. 여기 와서 그 성질 내고, 그러면서도 돌아서가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고. 착각은 또 1등이에요. 이 사람. 지는 억수로 교만하면서도 착한 줄 알고, 겸손한 줄 또 착하고 사는.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피에로의 삶을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조화된 삶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죠? 그런데 말씀만 있다? 성령만 있다? 성령의 능력만 쫓아다니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말씀은 없이. 아주 위험하다면서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살려면은 반드시 우리 속에는 말씀이 거하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고, 말씀이 등불이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면은 성령이 기뻐하실까요? 탄식하실까요? 네, 탄식합니다. 탄식 정도가 아니라 눈물을 흘리며 뚝뚝 흘리면서 근심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주님한테 다 맡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 염려를. 근데 우리는 철저하게 안 맡기고 내가 어깨에 메고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메고 가다가 힘들면 주저앉고 또 단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 하나는 이미 우리는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고 늘 자각하고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가 죽은 사람은 죄된 본성에 순복하지 않는다. 우리는 오직 성령께 매여서 순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자신을 순복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육신의 것들로 추구를 하고 살아간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육신의 일들을 19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죠? 갈라디아서 5장 볼까요? 자, 어떤 육체의 일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한번 볼게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함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여기 지금 잠시 읽은 것 중에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 몇 개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히 우리는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도 살아남아서 육신의 일들을 하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죄된 옛 사람이 아직까지 완전히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희들에게 16장 5절 16절 말씀을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이런 일은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을 볼게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오늘 새벽에 강사님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라고 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아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더 따라해 볼게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명을 얻은과 동시에 우리에게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답은 나왔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답은 나왔죠? 그럼 설교 끝마치고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참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돌아서 나가면서 옆에 사람이 자기 고무신을 신고 갔다고 성권에 받고 나가다가 욕을 먹어치하고 돈 내고 성질 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금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또 옛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겁니다. 분내고 그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육신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가 육신에 속한 이 영들에 대한 영적인 이 가나안의 7 족속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여호수아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이 있을 것이다. 7 족속이 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6 족속밖에 없어요. 6 족속밖에 없어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들어가서 또 이야기를 할 때 여호수아 3장 10절에는 쭉 다가 마지막에 한 족속이 더 붙어요.
그 족속이 누구냐? 기르가스 족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가나안 7족속이 형성이 됩니다. 영적으로 잠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우리 헷 족속을 보면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되냐 하면은 두려움의 영이 두려움의 영. 우리 속에는 누구나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헷 족속은 영적으로 봤을 때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라고 여호수아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냈습니까? 못 쫓아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우리 속에 이 두려움의 영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족속이 뭐냐 하면은 아모리 족속입니다. 아모리 족속은 이 사람들이 사는 거주지가 될 한데 산에 산.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 산에 사는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인데 여기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 하면은 이 사람들 산에 살기 때문에 성격 자체가 굉장히 거칩니다. 환경이 그래서.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아모리 족속을 가지고 혈기 부리는 사람, 혈기가 왕성한 사람들을 아모리 족속. 아직 아모리 족속을 못 쫓아낸 분들도 더러는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리 하루키 아모리 족속을 내치시고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족속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가나안 족속이 사는 땅은 산지가 아니고 낮은 구름지입니다. 낮은 지역. 이스라엘 그 토지 전체가 보면은 이 주변에 있는 집중해에서보다는 이 땅이 낮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낮은 지역에 사는 족속이 가나안 족속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주 쪼잔합니다. 째째합니다. 자라 빠졌습니다. 조그마한 걸 가지고 그렇게 하는 영적으로 남아있는 이 가나안 족속의 영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리스 족속은 이 브리스 족속은 이 땅 자체가 개방대가 열려있는 땅이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보면은 나쁜 쪽으로 보면 시기, 질투, 미움, 분냄, 음란, 음행, 더러운 것 이런 그 모든 것들이 브리스 족속입니다. 우리 속에 이런 아직 영적으로 잔재물이 나람있다면 가나안 족속을 빨리 내쫓아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위 족속. 히위 족속은 주로 야영지에다가 텐트를 치고 사는 그런 족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중심에 살지 못하고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는 거니까 변방 쪽으로, 변두리 쪽으로. 그래서 자꾸 소외되고 이런 영들, 그거를 느끼고 하는 영들이 이 히위 족속입니다. 그 다음에 여부수 족속을 한번 볼게요. 여부수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이 밟는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밟는다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든지 밟고 지나가고 해야 되니까 상당히 교만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부수 족속을 이야기할 때는 교만의 영이 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힘이 빠지고 눈동자를 불리니까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세 명의 야심가들이 있었습니다. 세 명의 야심가들이 어떻게 한 가지 소원은 들어준다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 사람한테 가면은 반드시 내가 한 가지 소원은 들어주는데 그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가자 해서 세 명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첫 번째 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인기가 많이 누르고 싶은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스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 알았어. 인기 많은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간 사람이 기다리다가 저는 많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왕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럼 네 소원대로 왕을 시켜주겠다. 세 번째 사람이 가보니까 스타, 인기 많은 스타도 하고 싶고 왕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나는 스타도 되고 왕도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영어로 킹이라면서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저는 영어를 낮에 배워가 밤만 되면 영어를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왕을 킹이라고 하는데 스타도 되고 킹도 되게 해달라니까 알아서 그 사람한테 스타킹을 줬습니다. 스타킹. 근데 잠 좀 깼습니까? 힘내가지고 또 가봅시다. 자, 그래서 이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것들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 그 갈라디아서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나오던 그 많은 것들, 음란부터 시작해서 쭉 더러운 것들까지 이긴 모든 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8장 로마서 8장 5절로 말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